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제가 우리 투표 하고 나서 이렇게 인증사진 찍기를 제가 할까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아직 저는 투표를 아직 못했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다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는 눈을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뜰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우리가 그냥 글자만 쭉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뭐 신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문학 공부하셨죠? 문학적으로 텍스트를 보는 문학적 글 읽기를 하는데도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내용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주 너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그 설교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주 제가 강조해 드렸던 성서 읽기는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행간 읽기. 자, 행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글과 글 사이에 빈 여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글과 글 사이에는 비어 있는 흰 종이만 있는데 그 빈 여백을 보면 글에서만 표현되는 것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그러한 숨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렌즈를 여러분들에게 끼워드릴까 하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유사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책 곳곳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본문들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구약에서도 보면 민수기하고 신명기가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하죠. 민수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면서 지냈던 이야기고, 신명기는 그때의 그 사건들을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그대로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그런 그 법규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이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해서 서로가 그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게 되죠. 특히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같은 내용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전했느냐, 이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더 복잡하시겠는데 한번 실제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어떤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책에만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한 군데에서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그런 독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면 성경을 보는 또 하나의 그런 눈을 여러분이 뜨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두 본문에서 한번 차이를 한번 우리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차이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산과 들이 틀리죠, 그죠? 그런 것들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버려두고 갔어 9마리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디에 버리고 갔어요? 들에 두고 버리고 갔어요. 또 잔치를 베푸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죠? 또 너희 생각에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도 그런 그 질문이 차이가 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발견인 것 같아요. 또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대상이 다르다. 네. 또 네. 누가복음은 그 주인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은 기뻐했다라고만 끝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죠. 여러분 다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근데 이쪽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표현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또 한 분만 더 하시면 이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회개가 들어가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저도 이제 여러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전문가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관심 있게 보면 다 비슷하다. 뭐 최근에 우리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잘 들어보시면 틀린 것도 많아요. 틀려요.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그걸 그냥 가볍게 보지 않고 뭐 그들이 한 말이라든지 정상들이 한 말이라든지 어떤 성명서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일반 대중들이나 국민들과 우리 평신도들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뭐 전문가들이 보는 거만큼은 최소한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저는 뜨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뜨지 않기를 원하죠. 뜨면은 복잡하니까. 근데 저는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제가 봤던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양이 스스로 길을 일탈했어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목자가 자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잃은 것 같은 그러한 그 뉘앙스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양을 찾는 목자의 행동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고, 누가복음에서는 들에 두고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있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 양을 찾은 목자가 기뻐할 것이다. 이거는 공통적이에요. 기뻐할 것이다. 근데 누가복음은 찾아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어깨에 메고 막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여러분이 막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 함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냥 찾았다, 그리고 기뻐했다 라고 하는 어떤 팩트만을 그대로 조금 건조하게 그 팩트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스토리텔링적이죠.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저는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마태복음을 그 소개하는 그러한 복음과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가 틀리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김석경 목사가 설교하느냐 아니면 다른 목사의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함께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과 제가 하는 설교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듣는 청중들이 다르겠죠. 듣는 청중들이 달라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팩트만을 그냥 찾았다, 기뻐했다 라고 하는 것만, 팩트만을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이 설교자는 어떤 청중을 두고 했을까요? 청중의 어떤 그런 색깔, 청중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반면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어떤 유형의 청중일까요? 제가 그 설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는요. 제가 두 파트를 제가 경험을 했는데,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분들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장로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 양반들은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남자분들은 답을 안 해요. 손 들어보라고 해도 손은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웃긴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뭐 아주 웃으면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나 봐. 특히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할 때 약간 제가 조크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절대 안 웃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저도 안 웃어요. 그게 참 이게 이 동종업계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동종업종끼리. 그리고 또 힘든 게 제가 그 교감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코칭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들 반응이 없어요, 진짜. 제가 이 코칭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막 강의를 하는데 한 10분 하다가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강의해야 될까요? 그냥 팩트 중심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 안 돼요. 제가 감신대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제가 강의를 해봤었는데 얘네들도 똑같아요. 뭐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아예 교수의 얼굴도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노트북 하고 있고 뭐 어떤 애들이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그냥 성질 같으면 그냥 분필로 확 던져가지고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생일 때 어떻게 했을까?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중에 따라서 또 전달하는 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청중은 지금 말씀하신 건 조금 이성적인 사람들, 좀 남자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 그러니까 이제 제 스타일을 그 설교자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의 청중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일 때, 그리고 어린 아이들일 때, 어린이 설교에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겠죠. 근데 이 어린 아이들 앞에 설교할 때는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양을 얼핏 탁 들쳐매고 막 이렇게 신나게 그렇게 들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막 그래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목자가 양을 찾았어. 그리고 기뻐했어. 그러면 애들은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청중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누가복음의 청중은 어린이들이거나 또 여성적인 그러한 감성적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러한 설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발견을 했는데 비유를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 길 잃은 양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잃은 양이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길 잃은 양이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14절에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죠? 누가복음은
죄인이에요. 작은 자와 죄인은 차이가 큽니다. 그죠? 작은 자와 죄인은 차이가 커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해서 설명하는,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작은 자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은 뭘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거를 지금 강조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잃은 양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려면, 또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12절부터 14절, 4절부터 7절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성경을 또 볼 때 앞에 있는 구절과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의 뒤에 있는 구절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자, 마태복음의 청중은 누굴까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을 봐야 이제 전후 맥락이 보여지죠. 청중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쭉 연결됩니다. 쭉 1장 1절부터 연결이 쭉 되는데, 청중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18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어린아이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의 제일 큰 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잃은 양 비유의 맥락이에요. 맥락.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청중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1절, 15장 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청중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서로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청중들이죠. 그죠? 세리와 죄인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지탄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 이렇게 아예 치부되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반면에 또 한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신분만으로도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자칭 타칭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그룹, 상반되는 이 두 그룹을 향해서 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청중이 다르죠. 그죠?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메시지도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마태복음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죄인과 세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여기에 놓았다, 위치에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똑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엄청 은혜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표정을 보면 전혀 은혜가 없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가 다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청중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길 잃은 양의 비유인데, 마태가 전하는 이야기,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다르다. 적용점도 다르고, 그리고 해석도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설교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이제 통합적으로 여기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이제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차이를 봤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이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종합해서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와 오늘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자, 지난주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어떤 나라였죠? 어떤 나라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 이게 천국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한 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지난주에 그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인데, 오늘 말씀도 어때요? 똑같죠?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에 있죠? 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틀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런 선한 목자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뭘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그런 순간순간 그런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아유, 저거하고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아예 연을 끊고 내가 살아야지. 나 못 살겠다. 제가 요즘에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지금 학급에서 두 아이하고 절교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주고만 있어요. 뭐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너 그러면 너 크게 다친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다른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말 안 하고 한번 지내보세요. 물론 그걸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달 동안 대화 안 하고, 여러분 1년 동안 서로 상대하지 않고, 뭐 그런 집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뭐 언제부턴가 부부가 대화를 안 하고 6개월, 1년, 3년, 5년 가는 그런 쇼 윈도우 부부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고요. 그거 자체가 지옥이죠. 천국은 뭡니까?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저 인간하고 연 끊어. 나 안 봐.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놈이야. 여러분 그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다가서고 또 내가 용서하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또 천국은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천국은 비효율적인 곳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여러분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누가 돌본다고요?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만 가꾸어도 지금 정신이 없을 판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 어떤 나무라고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특별히 구덩이를 파서 거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대단히 비효율적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99마리를 뭐 이렇게 우리에 넣어두고 간 것도 아니야. 그냥 들과 산에 버려두고, 그리고 한 마리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까요? 하나님 나라와 점점 멀어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뭘 되게 중요시해요? 효율성, 이익, 그걸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소수보다는 다수의 의견,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포기시키고 격리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 오늘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성향이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이들만 계속 뭔가를 계속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이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요. 모든 아이들이 끝까지 어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라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계속해서 사랑받고, 그리고 나라와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계속해서 포기되어지지 않는 나라.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나라와 정반대 방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무모하고 너무 좀 이상적이고 현실 불가능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기꺼이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비용을 따지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주인,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가 주인공이었죠. 포도원의 주인공은 포도나무들이어야 되는데 포도나무들은 다 뒤로 하고 무화과나무가 주인공이었죠. 오늘 비유에서도 어떻게 해요?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가 주인공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주인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능력 있고 스펙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학벌 좋고 집안 좋게 태어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 관심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굴 또 거들떠 보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온통 신경을 쓰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드라마를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은 영화나 좋은 그런 드라마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히 좋은 감독들, 좋은 연출자들은요, 뭘 하느냐? 절대로 주인공만 부각시키지 않아요. 조연들을 잘 살려내요. 조연들을. 그래서 이야기 전체가 주인공 중심으로 가지 않고 모든 조연들이 각자의 역할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최고의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지죠. 주인공보다는 비중이 적지만 잠깐 나오는 조연들이 주연처럼 빛나는 역할을 할 때 그 영화가 저는 성공하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눈을 들이지 않아요. 우리처럼 평범하고 보통이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아니 더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거기에 집중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 목자로 나오죠? 근데 목자로 나오는데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지도자가 기뻐야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늘 화가 나 있고 늘 불만투성이고 맨날 감시만 하고 있고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잘해도 잘했다고 말해주지 않고 기쁨이 없는 지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목자를 한번 보세요. 뭘 가지고 기뻐해요? 한 마리 양을 찾은 거 가지고 기뻐해요, 여러분. 여러분, 목자의 역할은 뭘까요?
양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양을 불리는 게, 양을 불리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100마리를 200마리 만들고 1000마리 만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목자에서 내가 목자장이 되는 거, 승진하는 거,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 내가 승진하는 거, 그게 기쁜가? 그걸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기뻐해요?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거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마리를 잃었어요. 한 마리 잃었다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찾았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플러스예요? 제로죠, 제로. 그죠? 찾았을 뿐이에요. 늘어난 게 아니에요. 불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목자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보통 목자들은, 보통 경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 다니실 때 여러분 그걸 느끼실 거예요. 난 정말 죽으라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이 올랐어. 매출이 올라서 딱 보고 드리는데 오너들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놨냐? 그렇게 합니까? 야, 그거밖에 못해? 야, 그건 나도 해. 그게 무슨 성과야? 너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생색내려고 그러는 거야? 더 잘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목자는 기뻐하더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기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통장에 지금 돈이 많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승진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게 충만한 그런 천국의 삶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리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